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예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 생명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의 땅을 살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힘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이 시대를 살려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참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사실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라와 하지 말라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보고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것은 하라.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가 이제 66권의 말씀의 내용인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자,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상대방이 있을 때 말이죠. 그죠?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열어서 보이는 게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는 제게 또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된 객관화된 성경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해석해서 선포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설교는 그래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생명수 강과 사망의 강에 대해서 배웠고 지난 주간부터 우리 영성 훈련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영성 훈련. 영성이 뭐라 그랬죠? 몇 사람만 하고 계셔요? 영성 그러면 우리는 잘못하면 이상한 걸 보고 당신 속에 뭐가 있다. 저 사람은 영성이 있나 보다. 투시의 은사. 이 은사들을 영성으로 대체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또 방언을 한다. 그럼 저 사람 영성이 있나 보다. 이렇게 말하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방언은 하는데 그 인간성은 보니까 아주 좋질 않아요. 그 품성이거든요. 방언은 하는데 인간성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영성이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래요? 영성은 품성과 관계되는 겁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게 영성이 있는 거 아니고 인간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에 연결되고 결합된 것이 그게 영성이다. 그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이 성령님에게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인간에게 있는 혼, 곧 인격적인 요소가 성령님에게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작동할 때 작동하도록 하는 그런 훈련, 그걸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성 훈련의 방법은 참 다양하고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탁발 영성, 그래서
탁발이 뭐냐 하면 이제 수도승들이 아무것도 먹을 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제 구걸을 하면서 이제 영성을 훈련하는 그 과정들을 탁발 영성 그래요. 또 침묵 영성 뭐 그런 얘기 하기도 해요. 예, 침묵 영성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무하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벽을 향해서 면벽해서 그냥 하나님하고 자기하고만 하는 그 훈련, 그 이제 침묵 영성. 어떤 경우는 순종으로 하는 영성 해서 순종으로 영성을 훈련하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영성 훈련을 하느냐 하면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방법인데, 이건 뭐냐 하면 성경으로 성경이 말하게 하는 훈련법입니다. 물론 이것도 수도원에서 개발된 영성법이고요. 이 영성법이 가장 안전하고 또 하나되게 하는 과정을 만들어 준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안하는 것이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영성훈련법을 소개하고 있고, 그 중에 첫 번째 순서가 뭐냐면 말씀 읽기입니다. 말씀 읽기. 이 말씀 읽기가 왜 영성훈련이 되는가? 다시 한번. 자, 영성이 뭐라 그랬죠? 자,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영성훈련이 내가 살아가는 것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겠거든요. 아니, 영성훈련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지 내 생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질문해야 하고요. 또 거기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우리는 이 영성훈련에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영성훈련이 뭐라고요? 결합되도록 하는 재훈련들, 이걸 영성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품성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품성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 영성훈련의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의 말씀 읽기에서 오늘은 말씀 읽기 방법을 배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품성이 있고 또 하나님과 인간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공유 속성 또는 품성이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에게도 있고 인간에게도 있는 품성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대충 한 7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요. 첫째는 지혜. 뭐라고요? 지혜. 눈치가 빠른 분들은 적을 겁니다. 지혜. 둘째는 지식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 뭐라고요? 그 다음에 의, 거룩, 진실, 사랑. 이게 이제 우리 인간에 있는 인격이 있는 사람들의 품성이에요. 그 인격이 있다 그러면 지혜가 있어요. 지혜는 어디에 관계되느냐 하면 판단과 관계됩니다. 판단. 자, 우리는 무언가 선택할 때 판단을 해야죠. 우리의 실제 생활은 뭐의 연속이 있냐 하면 판단의 연속이죠. 판단 한번 잘하면 아주 살기가 좋고요. 한번 아차 판단 한번 잘못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영성훈련은 그건 교회에서 하는 거야. 그건 신앙,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생활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생활은 뭐의 연속이라고요? 판단의 연속이죠. 선택하고 선택하는 데는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성훈련은 곧 생활훈련이고, 근데 삶의 현장은 2가지 결과가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 하면 축복이고 하나는 저주예요. 이 2가지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장은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결정 짓고 가는 거예요. 이 예배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 설교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뭐예요? 나처럼 지금 여러분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걸 하고 있는 거죠? 아이러니입니다. 자꾸 잔소리를 하면 뭐 하지 마라 그래요? 설교하지 마라 그래. 가르치려 들라 그러면 뭐 한다 그래? 설교하려 그러냐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선택이죠.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앉아 있지만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아, 그래, 안 가면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 가긴 가야 되겠고 생각은 딴 데 가 있고 그러니까 제발 빨리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아니고 아니야, 내가 이 땅에서 살려고 하면 판단력을 제대로 가져야 돼. 야, 이 판단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지혜를 어떤 지혜를 가지는 게 제대로 선택하는 건가 하는 이 말씀 하신다니까 한번 잘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모아서 이 설교에 집중할 수도 있겠죠. 그건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없고 하나님에게만 있는 품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영원이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영원. 영원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만 영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건강하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돈이 있지만 내일 그 돈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잘 되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원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혜를 예를 들어서 영성 훈련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혜는 유한하죠. 그 말은 우리 판단은 유한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다 이제 지금 여기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공부하는 시절을 다 지나온 입장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우리가 공부할 때 다 A 플러스를 맞으면 이야 엄청 좋다 그러죠. 세상 다 얻은 것처럼 보이죠. 좀 지났어요. 이제 은퇴를 했어요. 회사에서도 나가라 그래요. 그러면 60이 넘었습니다. 65가 됐어요. 그때에도 야, 나 A 플러스 받았으니까 대박이야 그런 사람 혹시 계셔요? 안 계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력 그것은 그때마다 다르다는 거죠. 또 우리의 판단은 장소에 따라서 다른 게 인간의 판단이에요. 저 위에 있는 북한 사람들은 지금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잡아가죠. 그러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그 장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잘 판단한 거예요, 잘 못 판단한 거예요? 잘 못 판단한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온 것은 잘 판단하신 거예요, 잘 못 판단하신 거예요? 잘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장소에 따라서 우리의 판단, 선택 기준은 달라지는 거죠.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나이에 따라서, 남녀 성별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우리의 판단은 다르죠. 다 달라요. 왜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영원하지 않는 우리가 젊었을 때 판단도 야, 이 판단은 참 좋았어. 또 늙어서도 돌아봤을 때
그때 판단은 너무 좋았어.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에 연결되면 젊었을 때도 너무 좋아. 또 어릴 때도 참 좋아. 늙어서도 엄청 좋아. 계속 좋은 것이 계속 발전되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뭔가 판단할 때, 뭔가 결정할 때 대부분의 기준과 근거가 되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걸 따라서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너 그러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이 아버지를 부를 때 너 그래요, 안 그래요? 너 그랬다가는 얻어맞죠? 그죠? 왜 그래요? 그쪽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이고요. 우리나라 문화는 그래도 관계지향적인 게 강합니다. 문화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말이 있고 써서는 안 되는 말이 있고요. 해도 되는 행동이 있고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아는 게 지식이거든요. 지식이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지식은, 인간의 지식은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요. 자,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봤더니 그 집에는 요즘 뭘 잘 먹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건강해졌어요? 몇 살쯤 돼 보여요? 예, 대충 아무리 적게 봐도 50은 넘었죠. 50이 넘으면 대부분 건강 얘기해요. 보니까 그 집은 어디 놀러 갔다 왔어? 이러면 대충 몇 살이에요? 30대요. 그건 30대. 30대는 노는 데 관심이 있고요, 50대 이상은 건강에 관심이 있어요. 말이 다른 거예요. 나이에 따라서도 지식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판단이 달라지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이에 상관없이 젊었을 때도 중년 때도 노년기에도 여전히 행복한 그런 지식이 있다는 거죠. 그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해요. 우리는 완전한 지식이 없어요. 아무리 A 플러스 맞아도 100점 올백을 맞아도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을 잘못할 수가 너무 많은 거죠. 판단의 오류를 가져올 가능성이 참 많죠. 그래서 우리는 좀 서로에게 좀 위로합시다. 옆에 사람이 혹시 판단 잘못했거든, 왜 그렇게 판단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렇게 말하지 말자고. 우리 다 흠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그 말하면 편안하죠, 그죠? 근데 그것도 몰라요? 이러면 골치 아프죠? 그렇지 맙시다. 왜? 우린 다 허물이 있어요. 왜?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사람끼리 완전한 척 하지 말자고요. 비판하는 건요, 자기가 완전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우리 비판하지 맙시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는 거예요. 비판하면 비판 받는다 그러죠. 그게 지혜로운 거라 그래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의 불완전한 지식이 아무리 완전하다 그래도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도 오류 투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뭐 투성이다? 오류 투성이다. 우리 삶의 현장은 모순 투성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모순 투성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도 모순 투성입니다. 아멘. 내 속에도 뭐 투성이다? 모순 투성이다.
자기가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모순투성이들. 우린 다 모순투성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순투성이들끼리 앉아가 좀 봐주자고요. 아멘. 모순이 없는 것처럼, 실수 없는 것처럼. 그러면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완전한 줄 알면 다른 사람도 완전하기를 기대해요. 그래서 그 기대에 못 미치면 비판해버리죠. 근데 완전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 자체를 모른다니까. 이게 뭐 내가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그 자체를 몰라요. 그럼 누구만 손해해? 비판하는 사람은 속상하죠. 그러니까 속병 드는 거예요. 속병 들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좀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가 뭐예요? 우리 모두 다 모순투성이다. 아는 게 지혜예요. 지혜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의 판단 기준, 판단의 기준은 지식인데 이 지식에 있어서 우리는 부족하다. 완전하지 않다. 그런데 완전한 지식이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성 훈련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성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고 이 완전한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지식은 불완전한 지식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진리 지식에 연결되고 결합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지식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와서 막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볼 때 이건 해야 되는 것,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것 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판단, 이게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과 삶의 현장이 잘 되는 게 뭐냐? 천국 생활 하는 거예요. 잘 되는 것도 이러면 또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럴까 봐. 잘 먹고 잘 사는 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잘 되는 걸 수도 있고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 그게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이 뭐가 기준이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천국 생활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천국 생활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기준이지 소유와 현상이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뭐가 기준이라 그래요? 돈이 기준이라 그래요. 근데 자, 이렇게 우리는 단정 지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뭐가 기준이라고요? 돈이 기준이라고 딱 단정을 지었어요. 그러면 그 단정을 지은 근거가 성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의 이 판단, 이 지식, 또 이 지식이 근거돼서 한 판단은 옳은 게 되고 또 모순이 되지 않고 실수가 되지 않고 우리의 생활은 천국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 근거를 한번 대보셔요. 이러면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제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인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지엄합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한 번밖에 없는 그런 기회이고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툭 아무 책임 없는 것처럼 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인 거죠. 난 몰라. 그래 놓고 아무래도 해버렸어. 그랬을 때 그 책임은 누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은 반드시 책임을 동반합니다. 그 책임이 결과인데요. 이 결과는 두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축복이고 하나는 저주다. 이 두 가지 결과를
반드시 가지고 오게 돼 있어요. 아, 나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결과는 냉철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참작은 돼요. 근데 결과는 우리가 먹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영성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인 거죠. 또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형제에게, 우리의 가문에게, 또 우리 교우들에게 영성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권하고 또 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축복의 결과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제가 장황하게 돌아왔는데, 그러면 핑계댈 수 없다는 얘기죠. 나 몰라서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그럴 수는 있어요. 참작은 돼요. 그렇지만 결과는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성 훈련을 받아야 된다. 왜? 그건 내 인생이니까.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왜? 내 가족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이 나의 현실과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직결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어요. 여러분, 내 머릿속에 아무리 아는 것이 많다 그래도요, 정신력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정신이 힘없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면 그 지식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걸 멘탈이라 그러죠. 그래서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요,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 소용 없어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멘탈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정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정신력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훈련을 통해서 배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정신력을 배양하고 멘탈을 강화시키는 현장을 한마디로 성경은 뭐라 그랬느냐? 광야다, 이렇게 말씀해 놨어요. 뭐라고요? 광야다, 광야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현실은 광야와 같다는 거죠. 근데 이 광야는 특징이 뭐냐면 없는 거예요. 없는 게.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게 광야의 특징이거든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은 없는 게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혹시 나는 있는 게 훨씬 많다, 예,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축복합니다. 근데 나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훨씬 많다, 예, 저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는 광야입니다. 없어요. 먹을 음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없어요. 이게 광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무슨 훈련을 시켜요? 영성 훈련을 시킨다 이 말이죠. 영성 훈련을 시킨다. 영성이 뭐라고요? 영성 훈련은 다른 말로 하면 영성이 뭐가 영성이라고요? 자, 영성 시작. 이거 꼭 해야 돼요. 여러분 꼭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요 안 무너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무너져 버립니다. 이 사탄 마귀는요 현실을 가지고 우리 정신을 무너뜨려 버려요. 근데 우리 성령님은요, 성령님의 충만,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권세를 통해 가지고 현실을 극복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영성이 뭔지 정의를 제대로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영성 시작. 그게 영성이에요. 그래서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인간은 두 가지 케이스에서 정신이 무너집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없을 때 무너져 버려요. 또 하나의 케이스는요 있을 때 무너져 버려요.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없을 때도 우리는 훈련을 받는 거고요,
있을 때도 훈련받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지혜가 어디에 연결되도록? 하나님의 지혜에 연결되도록.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뭐가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나님을, 이게 제 잘못입니다. 성경을 읽도록 해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죠. 경외. 두려워함으로 사랑하는 거, 이게 경외거든요.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사랑함이 있을 때 그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없을 때, 이제 나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하고 이제 막막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지금도 후회하지 않고 앞으로도 후회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가서도 후회하지 않을 판단을 하려고 하면 그 근거가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게 기초가 되어가지고 판단할 때 우리는 지금도 행복하고 앞으로도 행복하고 영원히 행복할 그런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려고 하면 우린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뭐 해야 된다고요? 왜? 이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성훈련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성경만 피면 졸려요. 아마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한두 분이 아니고 대부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사탄의 나라는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졸리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실 때 안 졸리고 읽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성경 읽기법인데요, 소리 내서 읽으십시오. 입으로 읽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 유치하게 소리 내서 읽는 거 안 해요. 묵상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읽을 거예요. 깊이 잠들어 버리지 뭐.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성경 읽기법 첫째, 어떻게 읽으시라고요? 소리 내서 읽으십시오. 소리 내서, 집에서도 소리 내서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목사님, 내가 나이가 몇인데 초등학교 1학년도 아니고 소리 내서 읽다니요. 그러면 묵상해서 읽으십시오. 계속 묵상할 겁니다. 그럼 뭘 몰라? 성경을 몰라. 그럼 판단을 잘못하게 돼. 그러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그 결과가 뭐냐 하면요, 따라하십시오. 승리다. 승리다. 이게 결과입니다. 결과. 모든 시대마다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게 결과예요, 결과. 이 말은 뭔 얘기냐 하면, 저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엔딩은 승리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게 하고 현실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력을 허물어 버리게 하는 게 뭐냐? 그 사탄마귀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목사님, 한번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대충이라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시간이 5분 남았는데 설명할까요? 3부에 할까요? 3부에 하자는 사람은 3부에 나오는 사람이고 말씀 안 하는 분들은 이제 2부 마치고 이제 집에 가실 분이거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중간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은 제가 열어놓고 3부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큰 덩어리로 한 세 덩어리쯤으로 시대를 나눌 수 있어요. 하나의 시대는 애굽에 있던 시대입니다. 애굽에 있던 시대. 또 하나의 시대는 가나안 땅에 있던 시대입니다. 또 하나의 시대는 사도들이 사역했던 사도들의 시대입니다. 요 대충
큰 덩어리, 물론 앞부분에 있는 처음 시대도 있었지만 그건 일단 처음 시대는 원형의 모습이니까 제외하고 빼앗긴 지금 우리는 빼앗긴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원래 우리께 있었어요. 근데 빼앗긴 세상에 우리 살고 있는 게 억울하죠. 그래서 빼앗겼는데 반드시 찾게 해주겠다. 이게 승리예요, 승리. 그럼 과연 성경이 그런가를 볼 때 애굽 시대에 이집트 있죠, 이집트. 애굽 시대, 이집트 문명 시대에 살던 우리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이었고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하기를 요구했고 강요했던 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이집트를 통치했던 왕의 이름이 뭐죠? 바로죠, 바로. 우리 말로 왕이 그쪽엔 바로예요. 근데 잘못하면 바로 왕 이래 보면 큰일 납니다. 바로가 뜻이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예요. 파라오를 그 이집트 문명권에 있는 사람들은 신으로 섬겼어요. 그걸 숭배했던 거죠. 이 파라오가 이집트 제국을 풍요롭게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풍요라고 하는 개념, 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 파라오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나오게 하죠. 왜? 좋으면 거기 살아라 하겠죠. 자, 아들, 딸이 좋은 데 살면 거기 살아라 그래요? 나오라 그래? 나쁘면 나오라 그래. 말하면 뭐예요? 가나안 시대에 턱 들어오니까 거기는 또 가나안 사람들이 뭘 섬기나 봤더니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뭘 섬기고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는 뭐냐? 그거 풍요의 신이에요. 뭐라고요? 풍요. 요즘 말하면 돈 많이 벌게 해준다는 그런 신이에요. 그 바알 섬기면 돈 많이 벌게 해준다. 이거.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버리죠. 누구한테 멸망당해요? 바벨론한테 멸망당하잖아요. 바벨론한테 멸망. 부자로 살고 싶었는데 이 하나님 백성들이 말이죠. 교인들이 부자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교인들을 멸망시켜버려? 바벨론이 상징하는 세상이 와서 성도들을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그 멸망하면 끝난 줄 알았는데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오셔가지고 현상과 여건이 아니고 나를 믿어라. 나 믿으면 산다, 영원히 산다 하고 몸으로서 교회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그 말씀을 믿고 사도들이 이제 모여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듣고 따라다녔는데 이 사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던 그 시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지배한 나라가 어디냐면 어디죠? 로마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있고 피바람을 일으키고 그 중에 네로라고 하는 황제는 그냥 가진 누명을 크리스찬들에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동물밥이 되고 피 뿌리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아주 흉악한 일을 로마가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가 그 교회를 여자로 봐요. 여자. 교회가 가만히 보니까 세상하고 비슷해져 있는 거예요. 세상하고. 그걸 바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누가 오셔서 심판해버려요?
누가 와서 심판하는지 몰라요? 누가 와서 심판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데, 심판한다 그러니까 자, 와 이거 큰일 났다. 나 지금 할 일도 많은데 예수님 오시면 안 된다. 손 들어봐요. 지금 오시면 좋겠다. 손 들지 말아요. 제가 전도사 때 저기 그 강남 그 어디지? 석천 호수인데 어디죠? 그 동네가? 뭐 석천동 거기 있었는데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 봉고차에 태워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는 길에 뒤에서 이제 그 권사님들이 토론이 벌어졌어요. 지금 예수님 오시면 좋다, 오시면 안 된다 하고 막 분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면 좋냐, 왜 오면 안 되냐 막 얘기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권사님은 오면 좋아? 안 돼. 왜 안 돼? 우리 손자 결혼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안 된대. 가만 들어보니까 안 되는 게 더 많아. 지금 옷이 없어서 별로 없어. 뭘 몰라요? 결과를 몰라서 그래. 여러분, 심판은 생명수 강을 마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고 생명수 강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축복입니다. 이 개념은 이집트를 나올 때도 여전히 적용됐고요. 이 가나안 땅에서 다시 디아스포라가 되어가지고 다시 나올 때도 적용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여전히 적용된다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성경대로 판단하고 성경대로 결정하고 성경대로 순종해서 살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극복한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걸 확실히 내가 믿는다면,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큰일 났다, 아이고 망할까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왜? 확실한 걸, 뭐 내가 아는 걸. 혹시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시다가 이제 재방송 봐요. 이긴 거 봤어. 이제 재방송 보는데 우리가 막 밀리고 있어. 그러면 큰일 났다, 골 먹는다. 자, 큰일 났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 왜? 아는 걸. 자, 모르면 큰일 났다죠.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이 우리의 유한하고 모순된 지식이 이 하나님의 지식에 연결될 때 우리의 판단은 공연한 염려를 제거해 주는 거죠. 또 받지 말아야 될 스트레스를 제거해 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지고 또 마음의 담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죠.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영성훈련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게 하는 축복된 훈련입니다. 어떻게 읽을까요? 그것은 3부 예배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감사드립니다.